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6절 제자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 이전에 본문을 좀 기억해 보시면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에게 어떠한 재앙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경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본문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줄을 놨는지 요 대목을 빠뜨리고 이제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내용의 그 이전 내용과 이게 바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실족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전 내용이고 그 이후에 바로 요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별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신 후에 이제 곧바로 제자들에게 형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그 중간부터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어느 누가 너희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냥 용서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용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자 이제 베드로가 또 치고 이렇게 나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용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 3-4번 용서하자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번까지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너그러움을 보이며 사는 것이 상생의 길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7번 내게 해를 끼치고 그때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과연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이 말씀은 우리는 용서에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살라는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즉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걸 실천할 인간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를 잘 모르면 굳은 마음으로 이걸 실천하겠다라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이러한 3세번이라는 그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죠.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7번, 2번, 2배 플러스 하나, 이 정도로 그 한계를 어떻든 그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서쯤은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살고 있지 않니? 너희는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은 그들과 율법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은 율법 행함에 기초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율법 행함에 완전히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언약의 배후에 숨겨져 있었던 다른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나중에 등장할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은 율법 언약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를 맛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는 수단이 제사법이었어요. 율법 안에 그 제사법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거죠. 즉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었고 그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 제사법을 통해 흠없는 제물을 죽임으로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제물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되었던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분입니다. 즉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무한대의 범죄를 하나님은 무한대의 용서로 대응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자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를 맛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에게 무한대의 용서를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조만간 무한대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용서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용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한 사랑을
서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싸우기만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법을 알지 못하지요. 이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용서를 매 시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는 그 헬라어 원어 압히엠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보내다, 면제하다, 탕감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를 단 한 번의 죄도 범하지 않은 절대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대 용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권능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가동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자들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범한 뒤 7번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하루에 7번 내게 악을 행한 자라 해도 그를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게 명하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어도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주님께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도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의를 행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실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장치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 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은혜에 굳건히 거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용서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